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죄사함 받은 너희들 가운데라는 거예요. 의인들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 계기가 돼서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선교여행 때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계기가 돼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터키 동부에까지 이제 거기가 아시아인데 소아시아에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꿈에 그 유럽 사람, 거기 이제 유럽. 바다 건너면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인데 꿈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고 성령의 계시로 믿고 그리 건너갔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이제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교회의 사정들을.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써준 것으로 이렇게 거꾸로 지금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신 권면인데 거꾸로 추정해 볼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성도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 맨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인사말 부분에도 좀 나와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고 반목도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근데 그게 합당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듭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를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1절에 있는 말씀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니까 교회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건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권면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권면하는 거. 이제 권면하는 것은 권면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할 땐 책망이겠죠. 책망. 믿음에 앞선 자가, 앞선 사람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분별력이 없고 또 무엇이 바른 믿음의 삶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책망과 권면은 그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책망과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참 귀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책망과 권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책망과 권면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의 그 믿음에 앞선 분들에게 영적인 꾸지람을 들었다. 그거는 내가 그래도 꾸지람 들을 나이가 됐구나, 들을 군번이 됐구나 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도 너무 어린 거는 뭐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응? 근데 이제 조금 커서 이제 너는 충분히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 고칠 때가 됐다면 책망도 하고 또 볼기짝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권면보다 조금 심한 게 책망인데, 권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부드럽게 권하는 것이고, 책망은 이건 잘못됐다.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부분 고쳐라. 하고 이렇게 하는 책망이죠. 어쨌든 같은 겁니다. 권면이나 책망이나 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사랑에는 이거 복음을 말해요.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에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예. 그 복음에 있는 소망으로도 위로하고,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들이 큰 어려움과 낭만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있는 그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잖아요. 교제. 영적인 귀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신 거라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의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 은혜가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다 넘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믿음이 자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육신적인 교제만 하죠. 육신적인 주제만 가지고. 물론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나누고 서로 그래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긍휼, 서로 측은히 여기고 감싸주고, 또 여기 자비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비, 유무상통하고, 이 교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이런 이 말씀은 1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 영적인 삶을 지금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그 세상의 세파도 다 이기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반목하기도 하고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껄끄럽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런 소식도 듣고 지금 반대로 이 권면의 말씀을 써 보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뒷면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는 것. 그럴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살려거든 첫째로 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은 그냥 보면 평범한 것 같죠. 근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을 같이 한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사랑, 곧 복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물과 피의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그 물과 피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거듭난 의인들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에 마음을 둡니까? 우리의 이 삶의 지향이 뭡니까? 복음 전파거든요.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이 진리의 사랑,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마음이 다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모든 마음을 품은 자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껄끄럽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시커멓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전쟁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남은 때, 거듭난 후의 삶은 그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었더니,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 유혹하는 대로 그 세상의 쾌락이나 가치나 명예나 권력을 따라가며 살았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서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중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는 남은 때를 이 진리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 아래 있다. 이 복음의 전파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달변이나 또는 인간의 논리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의 어떤 능한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전했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표대는 복음의 전파인데 이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보서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터에 전쟁을 하루하루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어때요? 전쟁 중이면은 동료들이 너무 귀합니다. 어떤 전쟁 중이 아니고 그냥 평시에는 눈에 모든 게 다 띄어. 근데 전쟁 중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뭐 시비 걸 그럴 계제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 적군하고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동료고 우리의 전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우리의 싸울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고 그의 하수인들입니다. 거짓자들과 또 모든 거짓을 쫓는 자들, 그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전우입니다. 그러니 전우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시비 걸고 판단하고 문제 삼고 마음으로 척을 지고, 그는 지금 전쟁터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줘서 우리 주님으로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그 옛날 영마주의자들이 뭐 휴지 줍듯이 가면서 한 번씩 줍는 게, 떨어진 걸 줍는 게 아니고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전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부족한 사람은 뒤에서 총알이라도 재서 옛날 구식총들은 다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한산이나 이런 영화에도 보면 총 쏘면은 하나를 또 장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쏘는 사람 앞에 쏘지만 그걸 못한 사람 뒤에서 빈 총알이라도 넣어서 또 주고, 뭐 다리를 다쳤어도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전우입니다. 지금 전우인데 어떻게 전우를 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군인데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사단마귀와의 전쟁이고 우리의 적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군끼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좀 서운한 일을 겪었다든지 또 정말 보기에도 너무 거시기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긍휼로서 덮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귀히 여기고 그래도 너는 아군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군입니다. 적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쓸 것은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 무장을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전쟁에 나가면서 맨몸으로 무장도 안 하고 나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갑옷을 철저히 입고 진리의 복음으로 갑옷을 입고 믿음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이래 쭉 이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서 후원을 받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하고 기도를 청하잖아요. 그 우리가 서로 앞서서 나가는 그런 그 전진 부대를 위해서 뒤에 후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연합된 군대의 전쟁입니다. 우리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교회 안에서도 영의 일을 하면서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자라나면 그런 것들은 다 벗어집니다. 근데 시기심도 있고 거듭난 의인들 사이에도 이런 아직까지 그 육신의 찢기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합당치는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야지 낮게 여기지 뭐 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낮게 여겨.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은 조건이 없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은 형제자매들 속에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을 먼저 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 흠잡을 면, 어두운 면, 뭐 이런 것을 먼저 봐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고 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의 나가 됐느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믿음이 된 사람들은 물론 그런 것도 눈에 띄지요. 물론 부족한 면 또 거시기한 면도 눈에 띄지만 그건 무시합니다.
그냥 간과합니다. 보고 지내칩니다. 간과. 그리고 아름다운 면을 봅니다. 귀한 면을 봅니다.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저런 보면 참 아름답다, 귀하다, 나보다 낫다. 그래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지 이거를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상대방의 아름다운 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참 귀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냐. 참 귀하다. 그것만 해도 참 귀하다. 귀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그런 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서로 그 형제자매의 처지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런 처지 가운데도 지금 여기까지 같이 신앙 믿음을 지키고 왔다는 것이 그 귀한지 알아야 돼요. 되게 누구든지 자기를 기본 점수를 50점을 줍니다. 그럼 남은 기본 점수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30점만 하면 80점 되는데 이분은 50점을 해도 겨우 50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사정을 잘 헤아려서 기본 점수를 한 50점 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본 점수 없이 시작을 해야 그래야 형제 자매들이 자기보다 낮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형제 자매를 낮게 더 좋게 더 귀하게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다 함께 믿음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 모든 면들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면들을 보면서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썼지만 주님이 써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걸 기뻐하냐. 이와 같이 이런 자세로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라. 네 일이나 충성스럽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나 잘해. 자기 일도 충성스럽게 못하면서 맨날 형제자매들 흠잡고 트집 잡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척을 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응? 자기 일도 충실하게 못해요. 얼마나 힘든데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려면. 근데 먼저 자기를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개 있으면 형제자매들 일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삶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그런 많은 열매와 진척을 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서 특별히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마음을 연합하고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우리는 지금 전시의 전장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전우들이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전우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감싸고 보듬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넉넉하게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